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서로 사랑 가운데 세워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세워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힘찰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희망을 접어야 했고요. 우리의 모든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수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한되니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우리의 꿈마저도 다 내려놓고서 이제는 우리가 단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 이거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종식되었어요.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모든 코로나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째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미래 인생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갈 어떤 희망과 꿈을 여러분들 속에 품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꿈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이 종식되었을 때 또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말이죠. 수개월의 시간을 또 허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또 새로운 때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갈 새로운 비전, 그 새로운 꿈을 우리 속에 다시 붙잡고 서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째야 꿈을 꿀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면 돼요. 거기로 가면 우린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요. 어찌해야 할지 내가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의 선택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3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출애굽의 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째 나왔습니까? 그냥 슬슬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쉽게 그들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된 그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걸까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계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멋진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면서 세워질 그 꿈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다시 돌아가요.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가슴에 가슴띵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가슴에 꿈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꿈이 있으면요 우리는 비로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이 꿈을 저버리게 되었습니까? 왜 꿈을 내려놓은 거죠? 어째 나왔는데요? 왜 그 희망을 버린 거죠? 이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3장 28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오늘 13장 32절을 보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뭡니까? 그 땅의 환경이에요. 그 땅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했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 뭘 본 겁니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본 거예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땅이 주고 있는 그 조건, 그 함정에 그들은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망연자실을 했어요. 그리고는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망연자실한 거죠. 여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왔습니까? 그들이 지나온 그 광야의 세월이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망연자실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 비전과 그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땅 거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이 주고 있는 조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함정에, 그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포기하고 그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거친 파도를 보고서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환경이 주는 위기에 그들은 늪속으로, 그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니까는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존감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13장 33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요, 자기를 스스로 비하해서 메뚜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바닥의 상태에 다다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세상과 싸워서 내 자리를 거기서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위치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바닥이 돼버리면요,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3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33절 말씀은요, 다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을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은,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그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피림 후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인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읽어보면 네피림 후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천사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함께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 후손이에요. 그래서 반신 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네피림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해요? 실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설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 전설에 나오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네피림 후손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구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상상 속의 인물, 그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그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칠기가 이럴 데 없는 사람이고요, 잔인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 이제 막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하고,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그 광야에서 굴러먹은 이 거친 백성들을 이겨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메뚜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요, 단번에 멸해버려요. 여러분, 헤스본 왕, 바산 왕, 여기는요, 이미 조직을 갖춘 왕정 정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광야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가지고 이 바산 왕국도요, 헤스본 왕국도 그냥 쉽게 정복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로 딱 뭉쳐지는, 단결되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이런 일사불란함이 있는 조직을 잘 갖춘 민족인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려가지고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거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넌지를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갖고 성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전쟁을 그냥 사기를 잃어버려갖고요, 아예 전쟁을 포기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가 그래 보였을 것이다. 13절은요 완전히 허구예요.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스스로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인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나니까요 그들의 꿈도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거기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우리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꿈을 저버렸어요? 조건을 보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존감을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요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도 포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도 내려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이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있지 않으세요? 환경 바라보면요 우리는 꿈을 품을 수가 없어요. 조건 바라보면요 우리는 가슴 뜨거운 걸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꿈꾸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합니까? 갈렙이. 13장 30절 보니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래 말해요. 14장 9절을 보니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렙은 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워진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의 가슴은요 아직도 쿵쾅쿵쾅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는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저 땅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갈렙에게는요 이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갈렙이 꿈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 꿈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땅을 정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른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향한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13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7절 보니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허무맹랑한 어떤 허풍을 떨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제예요? 8절 보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전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까짓거 이거 정복 못하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10명은 뭘 본 거예요? 그 땅의 조건을 본 거예요.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과 판단은 전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은 환경과 조건이라는 늪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 그거 다 내려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꿈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 집사님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꿈꾸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꿈꾸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결정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지가 더 커요. 우리의 생각이 더 견고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미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에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안을 해갖고 왔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람을 한번 쳐보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찝쩍찝쩍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연합해서 한번 이 아람과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의 제안을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둘은 사돈 관계예요.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자기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소리로요, 아합을 지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근데 여호사밧이 보기에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한결같이 아합 왕을 지지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 400명 외에 다른 자문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머뭇머뭇하더니 이래 이야기해요.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한 명은 나한테 좋은 소리를 별로 안 해줘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자문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럼 아합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간청을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가 와갖고 이야기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 왕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자기에게 나쁜 예언을 하니까는요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옥에 가두어버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라도 우리의 기준을 이미 정해놓고서는, 우리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서는 그 기준과 방향을 지지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꿈도 그들이 생각했던 비전도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래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혹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제쳐놓고 내 뜻을 지지해 줄 뭔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우리가 듣는 얘기이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될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그래 했지만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장로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게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길도 그렇게 잘 열리고, 그런데 평생 살아온 내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세워주셨고 나를 그래 인도해 주신 것을 나는 여기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가 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이 길로 가면 뭔가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는 그 삶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길이다. 그 길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저 기둥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저는요, 그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입구에 다 세워놨어요. 태권도 도장 관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자리 우리한테 좀 내주면 안 됩니까? 이 공간 다 내줄 테니까 저거 우리한테 내주십시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이 공간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저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길이라고요. 그 길이 진리이고요,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서 절하는, 여러분 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요셉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그 꿈을 자기의 인생의 스피릿으로, 정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자기의 길로 삼은 거죠. 그 길이 곧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요, 이 정신은요, 이 스피릿은요, 요셉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하지만요, 요셉이 가진 이 꿈 때문에 이 스피릿이 요셉의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환경은 노예였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닌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스피릿이 그의 삶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겼는데 그에게 닥쳐진 삶은 더 혹독한 결과로 주어졌어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얼굴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속에 그 스피릿이요, 그 정신이, 그 꿈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 꿈이요, 그 스피릿이 오히려 환경을 바꾸고요, 그 삶을 개척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이 자기에게 나와서 기름을 부어주는 이 비전을 자기 삶 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의 꿈은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자존감이요, 그거 하나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다 사람들은 도망칠 때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이 스피릿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그 속에 살아있는 스피릿이에요. 그 꿈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사울의 눈에 띄었죠. 근데 사울의 눈에 띈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광야로 쫓기기 시작했고, 사울은 그의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는 기름 부음 받아 자라는 이 위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그가 그의 정신을 놓았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화인데요. 그런데도요, 그 속에 그를 뜻받치고 있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정신이 오히려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꿈꾼다는 것은요,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꿈을 줬다면요, 그 꿈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째 바뀌든 상황이 어째 바뀌든 끝까지 그 꿈을 지탱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세가 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엘샤다이라는 찬양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75세 때 해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1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아주 재미난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17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몸은 엎드려 있는데요,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요, 에이 하나님 그거는 어렵겠는데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5세 때부터 90세 때까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날 아들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너의 후사다. 그런데 100세예요.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하나님 이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17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래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환경에 치이다 보니까는요, 여러 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는요, 이만큼 세웠던 꿈이 이만큼 낮아지고, 이만큼 낮아진 꿈이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99세인데요. 99세인데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거기에 붙잡히진 않으세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라보면서 사라는 90세인데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저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아오고 계시는 것이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요,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시 꿈꾸면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려놓았던 꿈 다시 붙잡고 꿈꾸면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